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간구합니다. 세상에 사느라 메마르고 연약해진 우리 영혼에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옵소서. 생각과 마음을 흔들어서 우리 믿음을 도둑질하는 악한 권세를 깨뜨려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100% 이해되고 믿어지는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어떤 시험과 고난에도 넘어지지 않는 강한 믿음을 선물로 주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동네 한 3바퀴 뛴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안 그래요? 저만 그래요? 박수 치고 나니까 막 운동한 느낌이에요. 당뇨가 다 떠날지어다. 자,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렸어요. 분명히 죽었어요, 생물학적으로. 그런데 살아난 사람이 있을까요? 봤어요? 네. 진짜로? 근데 신기한 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아주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죠?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Near Death Experience, ND, 근사 체험이라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거의 비슷한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거 있었어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하는 말들 중에 이런 경험을 했다. 빛으로 갔다. 또요? 동굴, 터널 같은 데를 들어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빛이 환하게 보이더라. 예, 이런 거. 꽃밭을 걸었다. 그건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또요,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딱 죽고 나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천사, 누군가가 데리러 왔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또 그렇지, 영혼이 몸에서 나와서 어떻게 돼요? 누굴 봤다. 그렇지. 근데 누굴 봤냐? 죽어있는 자기 자신을 봤다. 네, 침대에 누워있는데 나는 이렇게 빠져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보고 있더라. 그죠? 그리고 또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내가 살아온 인생이 필름이 감기듯이 순식간에 지나갔다. 그죠? 그게 주마등이잖아요. 주마등. 그죠? 네. 그리고 먼저 죽은 가족을 만났다. 그리고 이런 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 강을 건너면 다시 못 돌아와. 근데 내가 거기까지는 갔는데 여기서 돌아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좀 신기하지 않아요? 왜 죽어가는 사람들이 다른 체험이 아니고 왜 비슷한 체험을 하는 걸까요? 왜요? 네? 우리는 그렇게 믿죠, 그죠? 근데 못 믿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뇌과학자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사람은 죽을 때 보면 산소가 어때요? 모자라잖아요, 그죠? 산소가 모자라면 뇌에 산소가 안 가니까 이게 뇌가 어떻게 돼요? 망가지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그게 망가지면서 몸에서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이 나온대요. 호르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흘러나온대요.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흔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선망, 그죠? 환각 상태가 된대요. 환각. 그래서 이 사람들은, 뇌과학자들은 영혼이 있다고 생각 안 하고 뇌가 착각을 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 보셨어요? 죽었다 살아났어요. 근데 자기가 죽어 있는 동안에 의사들이 뭐 이렇게 무슨 말을 하고 뭐 간호사들이 뭘 하고 이랬는데 그거를 다 기억을 해. 깼는데.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있는 데는 중환자실이었는데 다른 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알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분명히 죽었는데 알 수가 없는데 그런 일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몸이 죽고, 또 저희 아버지가 저를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받아도 별말 없어요. 잠깐만요.
이걸 끄면 되죠. 자, 어디까지 얘기했죠? 기억을 못 하시네. 어디까지 갔는지. 저 껐는데. 예, 이제 됐어요. 진짜 됐어요. 근데 생물학적으로 우리 몸이 완전히 죽었잖아요. 근데 그게 다시 살아난 거 어떻게 살아날 수 있냔 말이에요. 심장이 멈췄고 피가 어떤 사람은 하루가 아니라 뭐 며칠 이상 있다가 깨어난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의 몸이 뇌가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망가지잖아요. 그러면 며칠이 죽어 있었다는 상태는 뇌에 산소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돌아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죠? 근데 그거를 설명을 못 합니다. 뇌과학자들은. 그냥 뇌과학자들은 그냥 이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믿지 못하니까 자기들이 의학적으로 설명을 한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설명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난번에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어요. 죽음의 5단계, 부정, 분노, 협상, 우울, 수용, 그 이론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 그리고 지금 이븐 케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랑 그 다음에 버티나 페이턴, 그리고 정현채 교수,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정현채 교수, 한국의 죽음학에 대해서 강의하고 다니신다는 분. 이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들은 다 의사예요. 죽어가는 환자를 관찰하고 연구하다가 애프터라이프, 사후 세계가 존재한다고 믿게 된 의사들입니다. 왜냐하면 죽어가는 환자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 사후 세계가 없이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믿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몸은 죽어도 영혼은 안 죽는다. 죽으면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와서 천국하고 지옥이 아닌 다른 차원의 영적 세계로 이동한다고 믿습니다. 다른 차원의 영적 세계.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안 해요. 이들은 사후 세계가 존재하는 것을 믿어요. 근데 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안 믿을까요? 이 사람들은. 우리는 영혼이 있고 사후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면 천국과 지옥이 있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러면서 이 정현채 교수가 인터뷰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일리가 있는지. 전쟁터에서 생명을 걸고 동료를 구한 군인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일을 했죠. 자기 목숨을 내놓고 동료를 구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전쟁 트라우마가 생겼어. 갔다 오고 나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노숙자가 되어서 나쁜 짓을 하다가 죽었어요. 자, 그러면 이 노숙자는 천국에 갈까요? 지옥에 갈까요?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자기가 죽었어요. 자기가 죽었는지 누가 죽였는지 어쨌든 죽었어요. 그렇죠. 나쁜 짓을 한 거죠. 생명을 걸고 자기 동료를 구했어요. 전쟁터에서. 근데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자기 의지적으로 나쁜 일을 한 게 아니라 천국 가야지 그럼. 이게 이제 정현채 교수가 이 예를 든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눌 수 없다는 거지. 딱 끊어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리고 착한 일, 나쁜 일 이렇게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모두 다, 여러분도 그렇죠. 착한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하죠. 그죠? 사람은 그러니까 이렇게 딱 쪼개놓고 이 사람은 착한 사람, 그러니까 천국 가, 이 사람은 지옥 가,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일리 있습니까, 여러분? 일리가 있어요. 그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기준이 틀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천국과 지옥을 가는 기준이 착한 일을 한 것과 나쁜 일을 한 걸로 보니까 두 개로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이 사람도 영혼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각 사람의 영혼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 각각 다른 영적 에너지를 갖고 있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죽으면 제가 착한 일, 나쁜 일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나만의 고유한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무게가 있는 거예요. 에너지 무게가. 그리고 여러분들도 각자 그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디오에 주파수를 뭐 90점 뭐 얼마 이렇게 맞춰놓으면 그 주파수에 맞는 소리만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 영적인 세계도 그 주파수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게 살았던 영혼들은 착한 영혼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빨려가서 자기들끼리 서로 착한 일을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쁘게 살았던 영혼은 나쁜 영혼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빨려 들어가서 서로 나쁜 짓을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럼 착했다 나빴다 했던 영혼은 어떻게 살겠어요? 어디로 가겠어요, 여러분? 끼리끼리 모여 산대요. 자, 일리 있습니까, 여러분? 정현철 교수? 예?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똑똑하시네. 예. 근데 이 사람 이론에 넘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 의대. 예. 지금 제가 말했던 사람은 전부 의사들이에요. 저 사람들은. 자, 제가 왜 아닌지를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정현철 교수의 설명처럼 우리의 행위로 영혼이 모여 사는 영적 세계가 나뉜다면, 자, 그러면은 도둑질한 사람은 도둑질한 사람만 모이고, 그 다음에 살인한 사람, 살인한 사람 이렇게 돼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렇지 않아. 도둑질도 여러 종류 아니에요. 10원짜리 훔쳤든지 아니면은 대단한 큰 돈을 훔쳤든지 보석을 훔쳤든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은 죄의 무게를 재는 거야. 이제 여러 가지 종류를 못 나누니까 이 죄의 무게를 재가지고 이거 한 100g 되는 죄는 여기 들어가고 200g 되는 죄는 여기 들어가고 이렇게 갈 수 있냐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똑같은 종류의 죄를 지어도 실수였는지 고의였는지 다르죠. 그리고 똑같은 죄를 지어도 안 들키고 평생 살았는지 아니면 들켜가지고 벌을 받고 용서를 받았는지에 따라서 이 영혼 에너지가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그죠? 모든 사람의 영혼 에너지가 다르겠죠. 같은 걸 찾아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럼 도대체 영적 세계가 몇 개 있어야 지금까지 죽은 사람이 다 들어갈까요? 몇 개가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수천 수백 개, 그죠? 그리고 우리야 또 어떻게 비싼 데 들어갔다 쳐요. 근데 너무 착한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은 독방에 가겠네. 그죠? 아무도 없잖아요. 진짜 나쁜 인간, 그런 인간도 독방에 가겠네. 그럼 영원히 걔네들은 혼자서 그냥 거기서 살아야 되겠네. 자, 여기까지만 해도 이상하죠? 말이 안 되죠? 근데 더 웃긴 게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연쇄살인하고 아동성폭력을 한 사람을 한 군데다 모아놨어. 그러면 그 사회가 여러분 평화롭겠습니까? 맨날 지지고 볶고 싸움 나겠죠. 그러면 그 싸움을 누가 해결하나요? 누가 어떻게 해결하나요? 자, 또요. 아빠가 먼저 죽었어요. 먼저 죽은 아빠가 자기 영혼에 맞는 영적 에너지로 빨려 들어갔어. 근데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와서 죽음을 앞둔 아들을 데리러 올 수 있어요? 빠져 들어갔으면 그 영혼 에너지가 있는 건데 나머지 이 영혼 에너지를 나면 여기에 맞춰야 되는데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냐고요. 근데 그 사람은 뭐라고 주장하느냐면 죽은 가족들이 찾아온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또 있어요. 우리는 소망하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으면 천국에 가서 같이 사는 걸 꿈꾸잖아요. 근데 먼저 죽은 엄마와 방금 죽은 딸의 영혼 에너지가 다르다면, 똑같으면 상관없어. 같은 데 가니까. 근데 다르다면 먼저 죽은 엄마는 딸을 데리러 오기도 왔어요. 딸을 데리고 딸이 가야 될 때다 딱 집어넣어주고 엄마는 또 자기 집으로 가야 돼. 그럼 영원히 헤어져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현채 교수의 설명으로는 이해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 정현채 교수의 이론으로 보면 죽은 사람이 누구를 데리러 왔다거나 누구를 만났다거나 이런 거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빨려 들어갔는데 다시 나온다는 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그냥 상상을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은 안 믿어지는데 자기가 뭔가 설명을 해야 되니까 자기가 찾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저 사람 다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서도 엄청 유명하잖아요. 저 사람들이 주장을 하니까 원래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저 사람이 거짓말해도 맞게 들려요. 그죠? 그것처럼 저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하니까 그럴 거라고 속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자, 이제는 발음 좋은 세랑 원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어머, 더 굴렀어. 발음을 더 굴려서 읽었어요, 평소보다. 네, 자,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직접 죽다가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안에는 의사들이에요. 이 사람들 다. 자기가 직접 죽다가 살아났는데 이런 근사체험, 아까 near death experience를 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었는데 별로 안 좋았었어. 근데 이걸 하고 나니까 진짜 있다는 걸 믿어서 믿음이 좋아졌어. 그런 의사. 그리고 이들 중에는 자기는 안 죽어봤지만 죽어가는 환자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걸 확신하게 된 의사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왜 안 될까요? 됐어요? 자, 또 한번 읽어보세요. 자, 예, 뭘 썼어요? 예, 저 책 이름입니다. 자, 그 다음. 예. 이 사람들은요, 똑같이 의사고 똑같이 죽음을 관찰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주장을 하느냐면,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이 흙으로 창조한 몸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죠. 흙의 성분과 우리 몸의 성분이 거의 같다고. 그죠?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는 영혼. 우리 영혼은 우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할 때 어떻게 생기를 코에 불어 넣어 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는 영혼은 아까 얘기했지만 몸에서 빠져나와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간다고 믿습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있냐고요? 넘겨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자,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대로 성경에 써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질문할게요. 하나님을 믿는 의사들은 왜 천국에 가는 사람과 지옥에 가는 사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믿을까요? 아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지만 천국 가는 사람, 지옥 가는 사람 두 개로 나누기는 굉장히 이건 좀 너무 단순하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죠? 근데 왜 이 사람들은 그런 주장을 하냔 말이에요. 도대체 뭘 근거로? 그들이 체험하고 연구한 죽음의 과정과 결과를 보니까 성경 말씀하고 100% 일치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 있잖아요. 그게 성경에 다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착한 사람 아니면 나쁜 사람이라는 애매한 기준으로 사람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뭘로 우리를 지옥에 보내고 천국에 보냅니까? 여러분,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거예요? 구원을 어떻게 받는데요? 믿음으로. 누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맞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네. 자, 넘겨주세요. 모범생 맞아요. 자, 있습니다. 시작. 네. 세라곤 하신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세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못 받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산다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한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로 떨어진다?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진짜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이죠. 그럼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증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간증 얘기 안 하는데 기독교 출판사 규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우리가 읽는 모든 그 신앙 서적은 다 거기서 그 출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플이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 갓피플. 거기 대표가 여진구 장로님이에요. 이분 아버지가 여운학 장로님인데, 예, 그 규장을 만들어가지고 했다가 이 아들한테 물려줬는데 이 아들도 삶이 굉장히 조금 별로 러프했어요. 안 좋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하고 한 뒤부터 2013년도에 갑자기 심장이 아픈 거예요. 여기가 전혀 증세가 없는데 갑자기 여기가 아픈 거예요. 괜찮겠죠 했는데 싹 쓰러졌는데 심근경색. 그래서 6시간 동안 코마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그 6시간 있는 동안 생물학적으로는 그러니까 사망 진단을 받은 거예요. 죽었습니다 하고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근데 영적 존재, 커다란 영적 존재 2명이 나타나더래요. 그럼 한쪽은 여기 서고 한쪽은 여기 서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셋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보고 어떤 영적 존재가 싶어서 보려고 이렇게 봤더니 너무 크고 해서 눈에 안 보이는데 위로 이렇게 보니까 턱 같은 것만 이렇게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확인을 못했죠. 근데 이렇게 끌려가는 동안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기가 심판대 앞으로 간다는 그 생각이 딱 들더래요. 우리가 배운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막 준비를 했대. 내가 세상에서 했던 것들, 내가 책을 몇 권을 출판을 해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막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내가 선교를 막 몇십 번을 갔다 왔고, 막 이러면서 막 브리핑을 하려고 준비를 했대. 그래서 자기 마음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됐어. 이제 이러고 있다가 혹시 모르니까 이제 영적 존재한테 물었대요. 혹시 심판대에 가면 하나님이 무슨 질문을 하냐고 물었대요. 똑똑하죠? 무슨 질문을 하냐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영적 존재 대답을 안 해주더래요. 그러더니 나중에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한 번 더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너는 세상에서 얼마나 사랑하다 왔냐? 이렇게 물었대요. 너는 세상에서 얼마나 사랑하다 왔냐? 이 장로님은요, 자기가 좋아해 준 사람만 사랑했던 기억이 나서 너무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확 했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여러분, 여진구 장로 말고도 죽었어요. 그런데 깨어난 사람들 중에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미워했던 사람에게 용서를 빌려 살아 돌아왔다고 간증을 하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보셨어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가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오라고 보냈다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이게 성경적으로 근거 있는 증거일까요? 간증일까요, 여러분? 다음이요. 자,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뭘까요? 예, 이게 우리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래요? 그냥 사랑하래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랍니다. 자,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네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하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처럼 남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거짓말장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한 증거가 있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막 부담스럽죠? 그죠? 너무 부담스럽죠? 하나님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데 왜 이거를 요구하시나 싶죠? 자, 다음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빨간 걸로 뭐라고 해놨어요?
여러분, 산을 옮기는 위대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nothing이랍니다. nothing. 여러분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 증거가 있습니까? 없어요. 혹시 나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 증거가 있다고 그래도 이거는 좀 하나님 인정해 주지 않을까 하는 거 있으세요 혹시? 괜찮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아무도 못 가잖아요 우리. 아무도 천국에 못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내가 가난한 사람을 10명 이상 도와줬어. 그러면 난 천국에 갈 수 있을 거야. 또 병든 사람 10명 이상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줬어. 여러분, 이웃을 도와준 횟수가 천국에 가는 기준이라면 10번 이상은 천국에 들어가고 그 밑에는 지옥에 들어간다. 그럼 9번 한 사람은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한 번 안 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이 말씀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뭘까요? 다음 있습니다. 시작. 더 답답해지죠. 읽고 나니까 너무 답답해지죠. 여러분, 사랑은요 악인한테도 나쁜 사람한테도 오래 참는 거랍니다. 온유한 거랍니다. 무례하게 하지 않는 거랍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무례하게 됐는데 나는 무례하게 반응하지 말랍니다. 그리고 사랑은 악인이 잘 돼도 시기하지 말랍니다. 내가 잘 돼도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도 말랍니다. 사랑은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생각을 안 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랍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거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누가 이해하셨어요? 와, 네,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100%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기준에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왜 성경은 사랑은 이거다고 이렇게 적어놨을까요, 여러분? 부담되잖아요, 이거. 여러분 지킬 수 있어요? 다 지킬 수 있어요? 못 지키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적어놨냐고요? 우리 보고 이렇게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오래 참고 무례 행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견디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견뎌내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냐? 여러분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너는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없는 인간이다. 네가 모든 이웃을 사랑 못하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해라.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인간을 만나도 네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정죄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기억하고 용서해라. 이것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고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럼 사랑이 뭐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이라고요? 저거 다 행하는 게 사랑이라고요? 어떤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야. 못하는 죄인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처럼 사랑 못한다는 거 인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용서를 빌고 화해하러 왔다는 간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이요. 읽습니다. 시작. 자,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죠? 예.
믿음도 중요하다, 소망도 중요하다, 사랑도 중요하다가 아니라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심판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거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나를 사랑하라고 노력했니? 세상에 사는 동안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했니? 네가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왔니? 너와 관계가 나쁜 사람을 용서하고 왔니? 너와 관계가 나쁜 사람과 화해하고 왔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받은 가장 큰 특권이 뭐냐면 어떤 죄도 회개하면 눈과 같이 희게 씻어준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거 회개하면 하나님이 눈과 같이 깨끗하게 씻어주신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아무도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아까 말했던 고린도 13장 그거 우리 절대로 못 지킵니다. 지금 여기서 기도하면서 막 펑펑 울면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해도 나가면서 둘이서 치끄닥거리고 싸울 수 있는 게 우리입니다. 그죠? 네. 근데 다행히 감사한 게 하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대요. 우리를 부르러 오셨대요. 죄인을. 그것도 회개시키러 오셨대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회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폼나게 살아도 지옥에 떨어지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마음대로 사셔도 됩니다. 그런데 거부할 수 없게 성경도 역사적으로도 이 모든 성경의 기록이 옳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이웃을 사랑하며 살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지 못하며 산 기억이 떠오른다면 이 시간 회개해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네, 찬양할게요.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